네, 반갑습니다. 우리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이 지식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차바 우리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가 배우고 또한 우리가 무장되어서 의로서 또 우리가 악을 이기고 또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깨닫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중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함께 생각합니다. 하나님 듣는 자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삶이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차바 이제 130회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차별금지법 16년 동안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무너진 열방의 교회와 또 열방의 많은 우리 동역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그런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생명윤리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특별히 생명윤리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밀접하게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생명윤리를 알았을 적에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차별금지법은 이 생명윤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귀한 시간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리스천과 생명윤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으로 이제 그동안 섬기다가 금요일부터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 운영장으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과 함께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낙태란 문제, 또 낙태뿐만 아니라 먹는 낙태약까지 들어오고 또는 이게 여러 가지 피임 방법도 이제 우리에게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공수정이라든지 시험관 아기도 들어와 있고 또 안락사라든지 또 의사조력 자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살 문제라든지 또 장기 기증하는 문제들 또 장기가 밀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런 그 우리 생명을 다루는 이런 그 시험관 아기를 이용해서 대리모라는 이런 나쁜 그런 행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런 그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또 요새는 비혼 출산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런 모든 이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끝에 오는 것들이 뭐냐? 마약입니다. 마약. 여러분 요새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약 청정국에서 지금 마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약 문제. 과연 그러면 마약은 어떻고 진짜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고 또 어떤 마약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행위에 대한 판단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알아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행위의 판단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행위의 판단합니다. 첫 번째 의도가 좋아야 됩니다. 어떤 목적이 합당한지 선한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단과 방법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지만 수단과 방법이 나쁜 방법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이웃을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남의 것을 뺏어서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이건 의롭지가 않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수단으로 했지만은 결과가 너무 안 좋았을 때는 우리가 이게 올바른 이렇게 우리가 택할 행동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의도나 수단, 결과가 세 가지 다 좋아야겠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료윤리적으로 어떤 목적과 특히나 의학 부분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할 적에
최선을 다해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다 생명을 다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만큼 수술 결과나 치료의 결과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합당하게 보죠. 하지만 이제 그 외 전반적인 모든 행위를 볼 때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윤리적 지체 현상이라는 게 발생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과학이 매번 이거 발달합니다. 우리 성경 안에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다든지 대리모라든지 뭐 이런 그 인공수정이라든지 피임 방법이라든지 이런 마약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기준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기 전까지는 이제 어떤 혼돈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윤리적 지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이제 계속 이런 게 발달해 가면서 이제 이런 그 지체 현상이 이 시기가 좀 좁아질수록 우리에겐 유익이 되겠죠. 이럴 때는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느냐? 가능한 한 성경적 세계관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윤리적인 우리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성경적 세계관을 훼손하지 않는 선까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또 그다음에 이 정교해질수록 이런 윤리적 기준은 더 선명해지고, 그다음에 우리 환자들 모든 이 사람들에게, 인류 생명들에게는 유익이 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우리 윤리학자라든지 의사라든지 전문가들은 윤리적 지체 현상을 어떻게든지 줄여서 많은 피해가 가지 않고 또 합당한 윤리적 기준을 찾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제 칼빈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역시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이 알려주는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하면 좀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나 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이 알려줄 때까지만 가고 기준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혹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면 피하면 됩니다. 그것이 합당한 기준이고 우리 행동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보면요, 예전에 이제 BC 4세기 때 만들어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보면은 6번째 문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칼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의사들이 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지금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칼만 대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대는 게 악행이구나,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칼을 대서 빨리 수술해서 치료의 사람을 치르지 않으면은 그게 도리어 악행이 되겠죠? 이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또한 보면은 우리 마약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마약은 우리 분별력을 저하시키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정상적인 삶이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마약을 복용하거나 마약을 이렇게 유통시키는 사람들 엄한 벌을 우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 의학적으로 사용될 때는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걸 분간 못해가지고 마약은 무조건 쓰면 안 돼, 크리스천들은 쓰면 안 돼, 이럴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의학적으로 주신 일반 은총으로 받아들여도 무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죠. 만약에 전쟁에 나서 총이 맞았다 그러면 몰핀으로 된 그런 주사를 다리나 허벅지나 이런 데 탁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두 번째는 무통분만, 요새 이제 분만할 적에도 이제 무통분만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 통증이 많이 심하거든요. 이럴 때 완화 의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의학적으로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이렇게 계속 발달하는데, 이제 제네바 선언문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의사들은 지금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이제 우리가 선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BC 4세기 때는 없던 구절이 하나 들어옵니다.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한 구절이 들어옵니다. 뭐냐? 나는 인종과 종교, 국적, 정당과 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와를 총괄해서 모든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모든 환자를 똑같이 치료하겠다. 비록 적군이라도 하겠다. 이런 것이죠. 이게 맞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성경적으로 맞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왜 그랬냐? 옛날 BC 4세기 때는요,
적군을 치료해주면 역적 행위로 여기고 비윤리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거기 나오는 그 시절에는 그때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예화가 있어요.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를 침범해왔는데 그쪽에 있는 왕이 큰 병을 앓았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의술에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날 고쳐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날 좀 치료해 주세요 했더니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거절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를 민족을 배신한 일이고 우리 선서에 맞지 않다. 치료해주고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를 겪으면서 온 인류가 의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또 저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명윤리라는 어떤 기준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생명윤리적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명윤리에 관한 기독교적 입장에 대해서 낙태부터 시험과 나기까지 여러 항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기준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만약에 성경적 세계관이 없이 우리 전문적인 지식, 의학기술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윤리를 갖고 있지만은 그 내에서 어떤 정해진 기준을 한다면은 성경적 가치관과 배치되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적 가치관을 기초로 한 다음에 전문 지식과 윤리를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간혹 성경적 세계관만 가지고 있고 전문적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가 없겠죠. 또한 전문 지식도 있고 성경적 가치관도 가지고 있지만 윤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없다.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저는 이렇게 크게 한 5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주제로 창조입니다.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창세기 1장 1절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간혹 창조가 맞는 거야? 진화가 맞지 않아? 이렇게 혼동하는 이게 그 성경적 가치관이 흐트러져 있는 그런 분들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구속받을 수 없고 우리 죄를 속죄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가지고 죄 값을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있으면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에서 오신다는 이 5가지를 잘 믿고 또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만약에 그냥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잘못 정립되어 있다면 세상과 싸울 적에 우리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단들이 많죠. 요새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길거리 가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무슨 게임도 하면서 이렇게 이단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와 달리 아주 은밀하게 들어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뭐지? 그럴 때 한번 여러분 대입시켜 보십시오. 요 5가지를 딱 대입시켜서 요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난 게 있으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단이다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쪽으로 우리가 대척점에서 있는 인본주의 세계관에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그러면서 무신론이 나오면 당연히 유물론이 오겠죠. 유물론이 오면 어떤 사상이 들어오겠습니까?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덕과 윤리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또 들어온 것이 뭐냐?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이 질환에 들어오게 되면요, 성경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윤리에서 가장 큰 우리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인데, 물론 공리주의가 그 철학적 사고에 있어서 나쁘고 버려야 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생명윤리 분야에서만큼은 공리주의가 저희의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공리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고 생명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리주의를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윤리 분야에도 네오막시즘, 문화막시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개조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주의, 이런데 그건 봐줘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흐트리려고 합니다. 또 페미니즘과 젠더주의가 들어와서 이런 과학적 사실을 흐트리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의학 같은 부분은 과학을 기초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재현 가능하고 통계로 말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페미니즘은 전 수치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전 수상적인 거거든요. 내 느낌이거든요. 아침에는 여자가 됐다가 저녁에는 남자가 됐다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남자 여자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시간에 생명윤리를 왜 알아야 되느냐? 저는 이제 제가 밖에서 이제 생명윤리나 의료윤리 이런 것을 강의할 적에 이제 안전벨트를 잘 설명을 예를 듭니다. 안전벨트 여러분 하셨죠? 저희 나라에 안전벨트 처음 들어왔을 적에 국민적 저항이 대단했습니다. 그따위 거 못하러 불편해 죽겠어. 아직 연세 드신 분 중에서 아직까지도 이거 하는 걸 갖다가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저렇게 이쁜 아이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을 적에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생명윤리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독교 생명윤리, 이것은 바로 그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것들이 우리의 안전벨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은 이해하시기 좋고 관심이 더 가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윤리의 그 기초가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단순히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는 내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몸과 마의 모든 영혼까지도 우리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사십니다. 성령이 거주하시고 우린 또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린 그 지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윤리를 잘 지켜서 보존하고 유지하고 회복해서 천국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독교 생명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이 거친 세상에 살아갈 적에 내 말만 잘 따라. 내가 알려준 이 기준만 잘 따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재앙이나 두려움이 없을 거야. 그리고 안전하고 번성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윤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이고, 나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았을 적에 잘못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빛으로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고 나의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잘 아시죠? 이분이 이사야서를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읽어도 열심히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 지사를 보냅니다. 너 절로 가라. 저 사람을 만나라. 그랬더니 이제 물어봤습니다. 당신 뭐를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지사가 당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물어봤더니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빌립 지사가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생각하는 시간은 먼저 깨달으시고 옆에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앉아가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리적 접근 방법은 어떻게 있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주의 방법, 접근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귀납적, 사례 분석으로 가는 겁니다. 원칙주의가 뭐냐? 원칙을 딱 정해놓고 이 원칙 기준 내에 들어가면 윤리적이야, 해도 돼.
하지만은 벗어나면 하지 마.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건 안 해야 돼. 이것이 이제 먼저 원칙주의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원칙으로 다 맞춰주면 좋겠는데 이 원칙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일의 결과를 분석해서 다 모아가지고 판단해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동성애라든지 젠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문제가 좀 있네. 과학적으로 이건 맞지가 않네. 이건 사회적 사회 질서를 파괴하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 이런 문제들을 다 모아서 그러면 요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귀납적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하향적 방법, 우리 원칙주의 방법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의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는 걸 성육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구속받았고 부활하고 재림한다. 이것을 이제 기준을 삼아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간성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인간 창조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2장 18절 보면 그러면은 가정이 뭐야? 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 혼자 하는 것이 참 외로워 보이고 안타까워서 배필을 만들어서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가정에서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이 아내와 둘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요 안에 모든 생명률의 기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생명이 소중한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 성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것을 거부하죠. 지난 시간에 정소영 변호사님께서 129편에서 찾으셔서 이런 말씀하셨죠. 가정과 성과 또 우리 결혼을 분리시켜 버렸다고. 바로 이제 사탄의 전법이 바로 저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가지고 없애버리고 무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규범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당연하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그 외에 좀 더 구체적인 게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여섯 번째, 생명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죽이지 말라.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형상을 죽이지 말라.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가늠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성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죠. 정의의 원칙입니다. 공의로워라.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을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항상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열 번째로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정의의 원칙과 또 이해상충의 관계를 너희들이 잘 살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너의 그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남의 이익을 존중해라.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식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철학적인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겠죠. 법까지도. 자, 그렇다면 이제 상향적 접근 방법, 귀납적 접근 방법이라고 그러죠. 원칙주의로서 얘기해 나가선 이제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의학이 막 발달하니까 세상은 예전에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너무도 신기하고 놀랍고 이제 경이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기준을 다 삼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다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갖다가 기초를 하되 모든 사례를 거기다 불러서 의도와 수단, 그 어떤 중간의 수단과 결과가 어떤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남성 동성 성관계의 위험성을 보면 HIV가 감염이 많아서 에이즈가 많이 발생돼서 생명이 많이 죽어갔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병이 창궐하죠. 또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호르몬 부작용이 너무 많죠. 그리고 수술 같은 건 비가역적이잖아요.
함부로 몸을 훼손하게 되잖아요. 젠더 교육의 위험성, 어떤 분들은 젠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지만 시켜놨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아주 안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물학적 성의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남자야 여자야?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하게 되죠. 결국 전통 가정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행적 접근법 중에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말씀드린 그런 전염병과 또 변실금이라든지 정신과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울증이나 자살, 약물 복용, 폭력까지도 많이 발생되죠. 뿐만 아니라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1인당 거의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또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우리 배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정의 원칙. 누구한테는 더 가고 누구한테 덜 가지 않게 똑같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뭐 희귀병이라든지 소아백혈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성인병으로 내가 고통을 당할 적에 받는 혜택과 에이즈가 걸렸을 때 받는 혜택이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암에 걸리신 분들은 한 5년 정도만 혜택을 국가에서 줍니다. 그리고 5년 지나가면 이제 혜택을 주지 않죠. 그런데 에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다 혜택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형식 접근 방법에서 또 사례 접근자를 보면, 여러분 아까 젠더 교육이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서 2009년부터 10년 동안 젠더 교육 시킨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 혼돈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33배나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70%는요, 난 남자로 살 거야 그러면서 남성 호르몬을 먹고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을 막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데도 2008년부터 10년 동안 얼마나 늘었냐? 1,500배가 늘었어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메릴랜드 몽고메리라는 어떤 도시에서 어떻게 이 젠더 교육을 강하게 시켰는지 최근 2년 동안 초중고생에서 11배나 991%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성적 정체성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향적 접근 방법과 상향적 접근법이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윤리를 따지자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기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기초해서 우리가 생명의 시작인지 어디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해놓고 기준점을 정해놓고 우리가 생명윤리를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학교에서 옛날에 그 줄을 서 보셨죠? 기준 해가지고 누가 손을 딱 들면 기준으로 손을 들고 한 사람이 딱 서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줄을 맞춰서 좌우로 줄을 쫙 맞춥니다. 이 첫 번째의 줄 맞추는 기준이 바로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2019년에 이제 이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신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거니까 심장이 뛸 때가 이렇게 생명 시작이 아닙니까? 하고 한 67%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 그 미국에서 로드헤드 판결이 이제 없어지면서 심장 박동법이 법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심장이 박동될 그때부터 우리가 생명으로 보고 낙태를 하지만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차가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크리스찬, 넌크리스찬 다 합쳤어. 그래서 2019년에 이 시카고 대학의 한 학자가 전 세계 5,577명의 생물학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생명이 언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 중에 96%가 그러면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인데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수정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느 한 시점부터 여기부터 생명이고 여기서부터 생명이 아니고 여기부터 시작이 이르지 않습니다. 수정된 순간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의 내장을 지키셨다. 나의 어머니의 모체에서 날 지으셨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시작은 수정된 순간부터다. 이것을
이 기준을 바로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윤리적 문제를 바라봐야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많은 공격을 해오는데, 이 마귀 사탄이 드디어 강력한 무기를 하나 잡았습니다. 성을 무기로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성을 갖고 들어오냐? 마귀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니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마땅히 우리가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렇게 야, 너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딱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딱 바로 서는 것이 이제 가정입니다.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가정인데, 그 가정을 흐트러 버리는 거죠. 그런데 가정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와 엄마, 부모가 가정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가 성윤리가 무너지게 되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만 무너뜨리면 교회 무너뜨리는 것은 그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마귀 사탄이 어떤 전법을 들어오냐? 제일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학교와 목사님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에게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 그동안 차바를 통해서, 차이성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신학교를 무너뜨렸고 많은 이상 그 불량 우리 사역자를 배출해 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알고 또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낙태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사회가 감히 교회에 대해서 낙태와 동성애를 허용하라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이 성을 무기로 이제 마귀 사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바로 해당되는 기준이 바로 우리 생명윤리입니다. 생명윤리에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미끄러운 경사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야금 들어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피임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피임이라는 게 또 이게 근데 문제가 되나? 문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정성 변호사님께서 미국에 동성애가 들어온 여러 가지 판례를 쭉 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제 피임약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1960년대 때만 하더라도 기혼 부분만 피임약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되면서 6.86년 이후에 프리섹스가 이렇게 풍조가 돌고 반전 무드가 돌면서 내 마음대로 내 성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욕망을 추구하고 성욕을 추구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내놓은 정책이 미혼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법으로 허락하자 하고 70년대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 같아서는 저 때만 하더라도 미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 당시에만 해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이나 전 세계로 선교사를 많이 갔거든요. 저 때 저런 그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세워서 윤리관을 바로 세웠으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74년에 로드웨이드 판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로드웨이드 판결이 이제 작년 6월 24일 날 드디어 이제 연방 법원에서 이제 무력화됐지만은 그동안 미국에서 6,300만 명의 태아가 죽어갔습니다. 6,300만 명의 태아가 죽어갔습니다. 아주 무서운 결과를 이제 발생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도 죽였으니까 동성애도 좀 허락해달라 하고서 2015년에는 미국에서 청교도가 세운 그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갖다가 합법화시키는 연방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젠더주의를 허용하고 젠더 교육을 시키고 있죠. 아이를 죽였는데 조그만 난자와 정자가 합쳐진 2mm도 안 되는 그런 그 수정란을 갖다가 죽이고 배아를 파괴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배아 파괴 연구를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생명을 죽여갔죠. 유물론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물질로 보니까 나에게 귀찮거나 불편하면 좀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필요 없다는 것이죠. 바로 공리주가 들어온 거예요. 날 귀찮게 해.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임신을 한 여성에게
임신한 태아는 당신을 괴롭히는 암적 세포다.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낙태를 허용하고 나다 보니까 배합학의 연구도 다 들어오게 되고, 이제 종교에 가서는 이제 안락사도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나이 많으신 또 병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볼 적에 저 사람들이 주장한 거예요. 저 사람 불쌍하지 않냐. 자기 뭐 의식도 없고, 뭐 세상 자기가 뭐 생산한 것도 아니고, 뭐 판단력도 없는데 빨리 죽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수술 들어오는 게 안락사를 허용하라고 들어옵니다. 이럴 때 이제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래 얘기하죠. 이것은 옳지가 않다.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생명을 경외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막 가슴이 찔립니다. 낙태한 사람이 나 낙태했어 하고 자랑스럽게 다니지 않습니다. 동성애 활동을 하는 사람이, 생활하는 사람이 나 동성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니까 가슴에 찔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저 이별을 막기 위해서, 재간을 물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들어온 날의 대표적인 그 다음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마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마약이 허용되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종국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가정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아빠가 여러 명이고 엄마가 여러 명입니다. 아이들은 누가 내 아빠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니네 아빠 누구냐 하면 정자은행이요. 이런 시대까지 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끄러운 경사길인 것입니다. 이런 미끄러운 경사길을 우리가 막아서서 밀려나지 않아야만 그 뒤에 더 큰 무서운 파도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저기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하지만은 이 미끄럼들 거꾸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미국에서 낙태 판결이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다시 뒤집었는데 49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잘 기억하고 더 이상 미끄러지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잘 지켜야겠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영국에서 봅니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갖다 준 나라입니다. 장로교회를 갖다가 튼튼하게 세운 존 넉스 목사님 계셨습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계셨던 신학의 이렇게 참 굳건했고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이 영국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세상 사설을 받아들이면서 단계적인 이런 사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미국보다 더 먼저 68년에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합니다. 미국보다 더 6년이나 앞서서 낙태를 허용했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영국에서 몇만 명이 죽었냐? 1000만 명의 아이가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통계가 잘 나오지? 영국은 국가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 행위를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8년 이후에 약 95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어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78년에 시험관 아기를 갖다 탄생시킵니다. 이때는 뭐 우리가 시험관 아기가 탄생했다니까 다들 화나고 좋아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하지만 시험관 아기가 갖고 있는 그런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벌써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해가지고 거의 5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윤리적 기준이 다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혼동스러워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리모를 허용하게 되잖아요. 게이와 레즈비언 부부가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00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배아 연구를 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차별금지법이 들어옵니다. 2006년에 들어왔을 적에 이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평등법, 그냥 동성애자도 이렇게 취직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살짝 유혹하고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거기 이제 영국의 성직자들이 성명서를 읽고 이건 우리가 반대한다 했더니 점잖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머지 것들은 목사님들, 사장님들 다 얘기를 시행령에 넣어서 다 존중할 겁니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이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해서 저걸 막아냈어야 되는데 못 막았습니다. 그때 2년 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동성애가 죄라 그러면 혐오편으로 당신을 벌 주겠어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뭐가 들어왔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당신은 혐오 발언으로 다 벌 주겠어. 영국은 4년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있는 교회의 80%가 카페와 술집과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미끄럼틀을 하고 쭉 내려온 거 보시죠? 자, 독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자가 태어난 것, 마틴 루터가 태어난 것이 독일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성경을 인쇄해서 처음 이제 퍼뜨린 나라가 독일입니다. 이 독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61년에 피임약을 허용했습니다. 그때는 69년에 이혼을 합법화하고요. 지금 이런 음란한 포괄적 성교육을 의무화해 버렸습니다. 그때는 74년에 포르노를 합법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질세라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2001년에는 매춘업까지도 이것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사회보험 혜택을 주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네덜란드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프 아시죠? 주권 영역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모든 곳에 나서 우리 선한 영역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덜란드 화란이라 해서 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와 또 신학교와 또 의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신학이 타락한 나라로 변해버렸어요. 76년에 마리화나를 허용했습니다. 84년에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2002년에는 안락사까지 허용하는 나라가 네덜란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전에 말씀드린 미끄럼 혁도가 다 가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2015년에 간통죄를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저기 계신 9분의 헌법재판관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저걸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불과 4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낙태를 합법화해 버렸습니다. 이 9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본인도 잘 모르시나 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작년에는 한 야당 의원이 이 조력조롬사라는 말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의사 조력 자살을 갖다가 합법화하자고 법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은요, 의사가 환자에게 죽고 싶은 사람에게 독약을 주거나 어떤 기구를 갖다가 가르쳐 줘 가지고 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도 의사인데 제가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도와주려고, 치료하려고 의사가 됐죠.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이는 킬러가 되라고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모든 의료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힐러지, 치료자지, 살인자, 킬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죠. 2019년에 게이 커플이 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이를 갖고 싶어. 그랬더니 그 한쪽 누이 동생이 오빠 그럼 내 난자를 줄게. 그랬더니 반대편 게이의 엄마가 그럼 내 자궁을 줄게. 그래가지고 빌려줄게. 그래서 애가 여자아이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런 연예인이 외국에 가서 파란 눈에 어떤 정자를 하다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키우고 있다고 그러죠. 최근에는 이 레즈비언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지금 8개월 됐다고 자랑스럽게 이런 시기가 왔어요. 자, 종국에 가면 이런 그 낙태와 이 동성애 허용과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고 또 마약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결국 가서 어떤 게 뭐냐면 가정이 파괴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위협받는 결혼과 가정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했는데 혼외 출산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아시죠? 프랑스 혼외 출산율이 엄청납니다. 프랑스도요 정말 그 신실한 위군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순교가 있었던 피를 흘렸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진짜. 오죽했으면 에릭 지므가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까지 썼겠습니까? 프랑스가 지금 현재 혼외 출산율, 결혼 그냥 안 하고 동거하면서 낳는 출산율이 2021년, 2년 전에 이미 62%를 넘어섰습니다. 가정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그냥 애 낳고 사는 거예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성적인 성윤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과 또 짐승은 그냥 무리를 이루고 사는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함과 하나님 형상을 포기하고 짐승처럼 되려고 막 살아가는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은 혼외 출산이 약 40%까지 이뤄요. 흑인 같은 거는 70%가 넘었습니다. 자, 가정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생명윤리 경시현상, 미끄러운 경사면을 타고 계속 내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유교적인 그런 사고가 있는 중국이나 인도, 우리나라는 그 나라 저런 통계보다는 덜한데 곧 우리나라도 저런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혼란스러운데 그리고 생명윤리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해 말어 요걸 갖다가 여러분 요 표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낙태입니다. 낙태의 기독적 입장은 어떤 것이냐? 간혹 정신없는 이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낙태를 갖다가 허용해야 된다 하는데 그분 목사 아닙니다. 혹시 목사님 중에서 그런 얘기한다면 그 교회를 떠나셔도 됩니다. 그게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낙태는 왜냐? 살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대안을 얘기해. 대안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성관계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도를 넘어서 이렇게 함부로 성욕을 분출하면 안 됩니다. 피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음란한 그런 장면이나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피임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윤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런 피임 방법이 누구한테 가르치냐? 그거는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몰랐는데 아이를 갖고 미혼모가 됐어. 그나마 아이를 가졌는데 낙태는 안 하고 아이를 지켰어. 근데 아이를 안 낳는데 힘들거든. 어떻게 하지? 미혼모 지원해 줘야죠. 또한 낙태가 돈벌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가 수입이 크다고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그 일을 자꾸 참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이 어떤 것이냐?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고 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좀 해야 이렇게 노력을 해야 정책에 반영시켜달라고 해야 그나마 생명을 우리가 지켜가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을 했을 적에 생명존중 3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법에 이 원칙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 만들기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을 법에 담아 주세요 하면 우리가 계속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된다. 모든 낙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위해서 볼 적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첫 번째, 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꼭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트앤드럼 방지법이죠. 아이를 갖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관계를 이루어서 아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요새 먹튀라고 그러죠. 식당에 가서 돈 안 되고 도망가서 먹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둘이서 만나서 아이를 만들게 됐는데 남자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여성들만 피가 보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히트앤드럼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부가 아이의 친부가 맞다고 이제 확인이 된다면은 양육비를 대주게 돼 있어요. 그 아이에게. 그리고 만약에 직업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 낸다. 그럼 국가가 일부는 대납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돈 벌면 거기서 이제 다시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게 부성체계법입니다. 꼭 들어와야죠. 두 번째가 비밀 출생제를 도입하는 게 우리한테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법이란 걸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안에 숙여 있는 그 아주 나쁜 독소 조항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입양 특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페미니스트들이,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만든 겁니다. 입양 특례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죠? 특례하니까 아니죠. 이것이 바로 아주 나쁜 법입니다. 뭐냐? 입양을 하는데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 놨어요. 어떤 절차냐? 첫 번째 그 단계가 출산한 아이의 엄마의 이름을 꼭 기록하게 돼 있어요. 의미는 나름대로 주장합니다. 나중에 입양되거나 했을 적에 그 부모를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보호해야지만 이 아이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무슨 얘기냐? 미혼모가 나 병원 가서 아이를 갖다 죽이지 못하고 내가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출생신고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나중에 어떤 과거가 계속 따라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우니까 아이를 병원 가서 안 낳고 다른 집에서 낳거나 막 화장실에서 낳거나 해서 아이를 유기하고 버려버리고 또 낙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부부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내가 나의 엄마의 부모의 엄마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비밀 출산제입니다.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서 이걸 갖다 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 출산 신고제를 관한 법이 통과됐는데 보호출산제가 지금 통과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돼야 이 생명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쓰레기통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내가 키우기 힘들어서 애를 갖다가 유산해야겠어, 아니 낙태해야겠어, 뭐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도와줌으로써 미혼모도 도와주고 어려운 가정도 도와주고 아이 낳은 사람들에게 출산 장려금도 주고 정책적으로 도와줘서 아이를 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낙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낙태가 돈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의학은요, 상업주의가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돈만 보고 하겠다면 환자를 치료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도둑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의사의 이런 윤리적 기준을 막 떨어뜨리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아주 의사들은 괴로워합니다. 자기 본인도 먹고 살아야겠는데 윤리적 기준을 갖다 벗어나면 괴로운데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도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아서는 낙태를 상담한 의사와 낙태 시술 의사가 같지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상업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이해상충의 문제를 떼어놓기 위해서 상담 의사와 시술 의사를 분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낙태를 갖다 한 건 더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상담하는데 낙태를 유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낙태 수술 전문 기관을 갖다가 좀 뭐 자꾸 얘기하는데 뭐 안 좋은 데서 뭐 낙태 수술 받는 이랬는데 실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도 안전한 기준을 갖다 정부에서 만들라는 거죠. 그래야지 여성이 보호될 거 아닙니까? 또한 낙태 수술 의사도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하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전문가적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것, 바로 이게 낙태 행위겠죠. 의사들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나는 생명을 죽이는 낙태 수술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와가지고 낙태 수술을 해달라고 강요를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 신념이나 전문가적 양심에 반하는 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나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와 함께 마취과 의사도 있겠죠, 간호사도 있겠죠, 또 간호조무사도 있겠죠. 그 외에 많은 돕는사들도 내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수술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조주 3원칙인데 우리가 생명윤리를 하는 이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주장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저희들이 사명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피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피임 방법들이 나와 있죠. 피임약도 있고 콘돔도 있고 또 이렇게 자궁내 장치 루프라 그러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렇게 어떤 방법을 택하는 건지 기준을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아마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수정된 수정란을 갖다가 죽이는 피임 방법은 우리가 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가능한 피임 방법은 뭐냐? 난자 생사나 정자가 이렇게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것.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콘돔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피임약을 먹어서 우리가 그 가임 기간을 피해서 우리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 피임약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 가능한 겁니다. 콘돔이나 먹는 피임약이나 또 이제 난과수나 정자 결찰술을 갖다 많이 합니다. 아예 기를 묶어버리는 거죠. 수술적 방법이지만 이것도 하나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될 피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자궁내 장치는 이 작용이 있어서 두 가지 작용이 있거든요. 하나는 정자가
난관을 통과해서 난자를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기능이 하나, 역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염증을 일으켜서, 자궁내 염증을 일으켜서 수정란이 착상을 못하게 합니다. 착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정란이 착상 못하면 죽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프는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응급피임약 역시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응급피임약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여성의 그 난소에서 그 난포가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난자가 생성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수정란이 착상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란은 우리 생명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피해야 될 우리가 피임 방법입니다. 대리모, 우리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창조시설을 훼손하는 것이고, 대리모가 만들어져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종교에 가서 여성이 착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3세계 어려운 나라에서 이런 그 대리모로 10대 후반의 그 청소년들이 대리모로 많이 이렇게 착취당하고 있는 소식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대리모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입양을 하면 됩니다. 입양을. 여러분, 특히나 입양에 있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입양은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입양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 문제된 비혼 출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대합니다. 왜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윤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정당한 것을 또 하지 않을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또 이 비혼 출산은요, 당연히 창조질서를 훼손하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성행위로 자손을 만드는 기준을 주셨어요. 가정을 두신 겁니다. 가정 내에서 남자와 여자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생산을 하는 것이 올바른 생산, 출산입니다. 그런데 이 성교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훼손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혼 출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돼 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비혼 출산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아이를 낳는다, 너무 이쁘다, 좋다,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려동물이라고 요새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죠. 그러다가 옛날에 애완동물 그래서 반려동물 그래요. 그런데 키우다가 여러분 경제 사정이 어려지면 여름 바캉스 시절이나 이렇게 되면 많은 고양이나 개가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지금은 좋다고 그러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아이를 갖다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유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쁜 내 새끼도 키우다 보면 사춘기 때 까칠하게 덤비면 아이고 저걸 그냥 누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화날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비혼 출산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아이가 나한테 심적으로 괴롭히고 육아가 힘들고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릴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의 아동의 인권이 아주 침해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출산합니다. 그냥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가정 내에서 출산하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황우석 씨가 인간 복제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런 동물 복제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특히나 인간 복제는요, 많은 사이비 집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과학적 호기심이 정당화하다는 건 아닙니다. 과학적 호기심은 과학적 발전이 아주 유용하지요. 하지만 그 호기심을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이성적 판단이 따라야 됩니다. 인간 복제는 영원히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이식이 있습니다. 장기 이식은 어떤 것이냐? 정말 장기 이식은요, 내 주변에 나의 장기를 나누어서 그분의 생명을 살린다. 생명을 나누는 일이죠.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장기를 나누어 주잖아요. 그분이 그만큼 생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술에 의해서 합병증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기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하기 전에 잘한다 해가지고 릴레이 장기 이식하고 쭉 하잖아요. 하지만은 그 장기를 기여하는 기여자에게 충분한 사전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장기를 이식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식하는 건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생전에 할 수 있는 생체 기증이 있어요. 헌혈 같은 거나 그러면 피중에서도 적혈분만, 혈소판 따로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죽은 후에 할 수도 있겠고 뇌사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또 장기 매매, 이것은 우리가 반대합니다. 영구 금지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모두에서 살펴봤듯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함부로 주고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구 금지시켜야 됩니다. 동성애는 우리 당연히 반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거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동성애를 하면은 이러이러하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 예방 교육을 시켜주고 또 상담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것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오래 기다리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 응답을 제가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기도 응답할 적에 뭐 뿅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응답받고 변화되고 그런 걸 많이 기대하시죠. 특히나 이제 한국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많이 기대하고 한 번에 나았어, 할렐루야, 딱 끝이야. 동성애는 절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어야 회복이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 동성애 생활에 빠졌던 우리의 주변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나 뭐 우리 이웃들이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오래 기다리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안락사, 우리는 당연히 반대입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이건 영구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 이제 최근에 뭐 나오는데 이 한 야당 의원이 조력 존엄사라는 그 신조어로 나왔다 그러죠. 의사 조력 자살. 그건 의사는 자살 방조죄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거기서 나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고 싶어. 그런데 그거는 그 안락사의 조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치통이 이게 충치가 많아서 치통 있으면 밤새도록 대글대글 죽을 것처럼 아팠거든요. 진통제가 나오니까 웬만한 치통 참겠어. 여러분, 이 통증은요, 의학이 발달될수록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죽음을 희생시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완화 의료라고 합니다. 그런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죽지 말고 앞으로 내가 이제 그 죽음이 임박했을 적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사전 의료 의향서로 이런 걸 미리 작성해서 내 의사를 밝혀놓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락사는 반대합니다. 자살 역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옆에서 그런 어려움에, 외로움에, 우울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 시험관하기, 이게 가장 뜨거운 이제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독교 입장에서는 반대합니다. 왜냐? 배아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많이 창궐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변에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집사님이나 어떤 목사님 가정도 그렇고 그 시험관 아이로 아이를 지금 잘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뭐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 생명윤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방법으로는 입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배아를 죽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공수정. 물론 다시 말해서 여자의 자궁 내에, 엄마의 자궁 내에 정자를 주입하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고, 그래도 꼭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도 수정란을 생성을 작게 해라. 그리고 배아 파괴 연구에 동의하지 말아라. 그리고 방법 중에 하나고 이제 냉동 배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가장 적게 생산해야 되고 또 배아를 입양하는 방법도 하나 있다. 자, 그런데 이러고 이제 결론만 대보면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과연 자녀 생사는 뭐고 난임 가정의 고통이 어떤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접근을 해가야 됩니다. 자식은요, 태의 열매고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길 가던 예쁜 강아지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깐단 아이들 보면 방긋 우는 애들 보면 너무 이뻐서 한번 안아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나를 닮은 아이가 탄생했을 때 그 이쁨이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이 손자들은요, 할아버지들한테는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손주들만 보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얼굴이 머리가 하얘지고 걔만 쳐다보고 아무 생각이 없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기쁨을 주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가정의 그 고통, 그 여인의 고통, 어머니의 고통은 여인의 고통 너무 심각한 겁니다. 라헬 아시죠? 라헬은요, 아이가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애를 못 낳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뭐 이 정도로 아주 비통한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한나는요, 남편에게 사랑은 충분히 받고 있었다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이 아이를 갖고 싶어서 너무 괴로워서 엘리 제사를 보니까 아이고 제가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네. 이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아주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 한나의 모습입니다. 이삭 아시죠? 이삭은요 40세에 리브가를 맞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가정도 상당히 난임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갖는데 60세에 가졌대요. 20년 걸렸어요. 20년. 정말 아이를 갖다가 바라고 있을 적에 이 고통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안타깝고 그 가정들이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이 가정의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험관 아기를 갖다가 막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문제점이 뭔지 이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이 수정단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갖다 부었어요. 뭐 8개, 10개 막 갖다 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막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률이 더 떨어지고 무슨 이제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냉동 그 배아를 만드는 자녀 배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녀 배아 다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아이를 성공하는 확률이 어떠냐? 30대부터 30대 초반 같을 때는 한 45%까지 성공을 한다고 그래요. 30대 중반 되면 35%까지 떨어져요. 40대는 한 20, 30%까지 가요. 43살 되면 한 10%, 45세 되면 거의 어렵다고 그러네요. 이런 걸 우리가 아시고 해야 됩니다. 또 배아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2000년, 2020년에 나온 현황인데 실제로 우리 배아를 잔뜩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 실제로 사용하는 건 약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70%는요 냉동 배아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냉동 배아도 생명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동안 인간들이 의학의 발달로 막 저지르고 봤는데 발생된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기술이 떨어지니까 여러 수정날들을 배아를 여러 개를 갖다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출세 쌍둥이도 나오고 삼둥이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맞는 것이냐? 지나고 보니까 결코 이게 맞는 것이 아니다. 임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출산도 할 수도 있지만 1년 못 넘어 죽는 아이들이 꽤 많더라는 거죠. 첫 번째, 조산할 확률이요. 쌍둥이 이상이면은 아이를 혼자 낳는 것보다 6배 정도 조산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조산하니까 당연히 중환자실에 들어가겠죠. 한 명 낳는 거에 5배 정도 돼요. 또 뇌성마비 아시죠? 뇌성마비에 걸릴 이 확률이 한 명 낳는 거에 4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도 임신 중축적이 상당히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급사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 한 명을 임신한 거에 비해서 2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맨 밑에 신생아 사망률이 있죠. 이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1년 내에 아이들이 몇 명이 살아남고 몇 명이 죽느냐를 따지는 것을 신생아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 나라의 의학의 척도, 보건의 척도를 삼기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쌍둥이고 삼둥이고 하여튼 나긴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노년의 백발이 되기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1000명당 쌍둥이 같은 1000명당 한 10명 정도가 그냥 1년 내에 그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또 삼둥이 같은 경우는 1000명 중 34명이나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낫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한 명과 여러 명 낳은 거의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결국 여러 명을 갖다 배아를 여러 개 이식함으로 해가지고 그 배아가
배아 중에 세 개를 넣으면 세 개, 두 개면 두 개가 다 살아남는 것이 좋겠지만 살아남더라도 나오더라도 1년 내에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생명윤리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더 보호하고 또 생명이 죽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앞서서 성산생명윤리연구에서 어떤 원칙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런 원칙을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좀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관 아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지금 만약에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고 있거나 하고 있다는 분들은 이걸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험관 아기는요, 그냥 우리 낙태행위는 배아가 죽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좀 의도가 좀 다릅니다. 우리 모든 행위에는 의도와 방법과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도는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의도가 시험관 아기입니다. 반면에 낙태나 응급히임약의 자궁내 장치는요, 그 배아가 착상 못해서 죽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목적이 되겠죠. 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런 의미의 차이, 그 의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시험관 아이는 배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체외에서 수정된 이 수정란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정된 배아는요, 태어날부터 나의 자녀로 생각해야 됩니다. 기양 세포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자녀다. 수정된 이 수정란이 3개면 3명의 내가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내 아이라면 내 아이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손상되지 않도록 아주 참 이 아이를 갖다 잘 보살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몸도 건강히 유지해야 되겠죠. 기도도 많이 해야겠죠. 여러 가지 모든 내가 그 아이의 배아가 착상하고 잘 자라는데 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 아이는 그 수정되는 나 아이로 생각하고 이걸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생성된 아이는 수정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한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그 냉동 이 배아에 있는 아이들이 수십만 개가 있어요. 지금 이 아이들 이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새로운 그 윤리적 문제로 이제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준을 만들었어요. 35세 미만 2개까지 허락하고 35세 이상은 3개까지만 허락한다. 그런데 이것도 많습니다. 결국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하나가 가장 건강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꼭 만들란 말이냐? 그 여성의 그 건강 상태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하나 하더라도 만약에 실패했을 때 또 두 번째 아이를 첫 번째 성공하고는 어떻게 하든 두 번째 아이를 냉동된 수정란을 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더 적게 3개 이상은 만들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최소한 또 아이는 3명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3명 정도 키울 수 있죠. 그중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자기 자녀의 한도 내에서 맞는 것이 그나마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냉동 부화로 보관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그 배아를 꼭 내가 해동시켜서 나의 몸에 이식시켜서 낳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야 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냉동 배아는 엄청나게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게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윤리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런 기독교 생명윤리에서 시험관 아기를 반대한 입장 중에 뭐냐면 이것이 성공률이 낮고 또 냉동 배아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 법으로 냉동 배아를 5년 지나면 폐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 아이들이 막 무지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1년에 10만 개 이상, 20만 개씩 막 폐기되고 있어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냉동 배아를 가능한 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시험관 아기가 아닌 다른 인공수정이나 다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면서 생명을 지키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냉동 배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동안은 이제 5년 되면 다 폐기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생명들이 막 죽어갔단 말이에요. 수십만 명씩.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윤리적인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 집단적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이제 이런 것들 논문을 내고 이런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5년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제 영구적으로 우리가 배아를 우리가 보존할 수도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생명을 갖다가 이 냉동 배아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구 보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배아를 입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두 가지 다 윤리적으로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차선적으로 우리가 택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냉동시켜서 그냥 생명을 죽이지 말고 계속 놔두든지, 뭐 실제적으로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뭐 사이즈는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냉동시키든지, 또 하나 입양이 있는데, 또 배아 입양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입양시킨다고 하지만은 그 배아가 다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가정에서 우리 비혼출산처럼 그냥 그 배아를 자기가 이식해가지고 자기가 애를 낳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 만약에 배아 입양이 허용되더라도 결혼한 가정 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는 가정에만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이제 저희들이 기독교 생명윤리학자들이나 이런 데 몸담고 있는 분들이 고민하고 기준을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낙태부터 여러 가지를 쭉 알았는데,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또 남았어요.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이제 원칙적인 거, 성경 말씀 이러니까 이렇게 삽시다, 잘 통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예수쟁이 당신들이나 그거에 나는 상관없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사례 접근법을 하는 사례 접근. 이건 하니까 이렇고, 이건 하니까 이렇고, 이거는 하니까 이렇습니다. 가지고 사례를 제시했을 때 그분들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구나,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접근할 때도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딱 이러니까 당신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이렇게 무례하게 얘기해서 곤란하죠. 저도 유료 윤리를 하지만 윤리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윤리 뒤에는 뭔가 따라오거든요. 항상 벌을 주거나 뭐 진짜 이렇게 징계를 받거나 뭐가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말할 적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참 이렇게 닫혀 있거든요. 차갑거든요.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눈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따뜻한 햇볕이 녹이게 됩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해야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사랑만 얘기하고 진리가 없다,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화목 같아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건 소금의 맛이죠. 내가 성경적 가치관을 읽고 관용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방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경을 뒤로 하고 그냥 이웃사랑만 얘기하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초에 두고 이웃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이라는 것을 참 잘해야 되는데, 말이 정말 누가 옆에서 참 제 주변에도 이렇게 좋은 말을 잘해서 저한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의 말 한마디는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정말 새로운 힘이 생겨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칼같이 찌르는 사람도 있어요. 칼같이. 저분만 만나면 저분이 나한테 무슨 이렇게 힘든 말을 나한테 전할까 무서워. 그리고 어떤 분의 말은요,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걸 한순간에 불내가 싹 태워버리는 분도 많습니다. 거짓말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뭐 여러 가지 많죠. 무리한 말을 하거나. 그래서 잘 쌓았던 걸 한 번에 머릿속에 무너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적에는 우리가 에티크와 매너를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선명하고 분명한 뜻이 담겨야 되지만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에티켓과 매너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티켓은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이죠. 매너는 어떤 방법이나 방식이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에 들어갈 적에 하고 노크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확 들어갑니까? 3초 정도 기다렸다가 안에서 기척이 나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딱 들어갑니다. 이게 에티켓이에요. 그런데 내가 에티켓 요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쾅쾅쾅 발을 꽝꽝꽝 해가지고 난 안에 들어간다 신호를 했어. 이건 매너가 아니죠. 이렇게 하고 기다렸다가 안에서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 이제 에티크와 매너의 차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반 사회에서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할 적에 하는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 양반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수사학이라 하죠. 레토릭이라 하죠. 레토릭이 뭡니까? 남을 설득하는 걸 이제 수사학으로 다 표현하잖아요. 세 가지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얘기했습니다. 남을 설득하는데 제일 기초되는 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어떤 논리나 근거 이런 거죠. 근데 요거는 한 10% 정도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지적인 사람들, 학자들은 잘 통하죠. 두 번째 파토스입니다. 설득이 한 30% 된다고 그래요. 감성입니다. 듣는 사람의 심리상태, 보는 사람의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영상들 보면은 딱 보면 저 사람 불쌍하네. 저 사람 되게 좋은 일 했네. 내가 좀 뭐라도 후원금에다 보내줄까? 내가 저 사람 도와줄까? 이런 것들이 파토스예요. 파토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에토스입니다. 60%. 평소 때 어떤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가니까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텔레비 광고들 보면은 유명한 뭐 신뢰할 만한 뭐 축구 선수라든지 누가 나가서 딱 하면 뭐 그런 것도 사 먹게 되거든요. 아주 그 멋진 모델이 와가지고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어떤 옷을 딱 입었다 그러면 나도 저거 옷을 하나 사 입어볼까? 만약에 어떤 축구 선수가 딱 가지고 축구화를 딱 한다. 이게 신었더니 공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인테그리티, 진정성이 바로 이제 에토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우리에게 있어야 남을 설득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밑에다 가로친 걸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남을 설득하는데 내 것만 딱 맞아 하고 남과 소통하지 못하고 남의 마음을 어루만지거나 기다려주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어떤 설득시키지 못한다면요, 무리한 고집장이라고 욕먹을 수 있어요. 율법주의라고 욕먹을 수 있고 교만한 지식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남을 설득을 잘하는데 로고스가 빠졌단 말이에요. 알맹이가 없어. 이건 선동가고 사기꾼이고 장사꾼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나 이런 정확한 지식과 기준을 잘 갖고 있으면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살펴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에토스라고 그러잖아요. 평소 때 그 사람의 성품을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 너의 행위를 보고 착한 행위를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로고스도 있어요. 남을 설득해요. 그런데 내 삶과 행동은 전혀 달라요. 그거는 위선자죠. 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수사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잘 지키면서 남을 설득하는 방법도 익히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남을 설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저렇게 따르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제가 이제 그리스도 생명윤리, 크리스천과 생명윤리라는 걸 했는데, 이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룹을 이뤄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까지 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많은 그 생명운동 단체라든지 크리스천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요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부적 합의와 외부적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 합의가 뭡니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그 세계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단체 입장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때 제가 몸담았던 모 단체에 있는데 크리스찬이니까 모두 다 불러 모았나 봐요. 그때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적 가치와 전혀 다른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는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분들을 계속 안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내부에서 에너지 소진하느라고 밖으로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한다면요, 정말 뜻이 맞는 기도의 300용사 같은 뜻이 맞는 사람만 딱 뭉쳐 있으면요, 어떤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합의라는 것이 우리 성경적 가치관을 잘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 처음부터 같이 하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단체를 운영할 적에 재정의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정적 운영 어떻게 하느냐? 저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듣기도 했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많은 그 NGO 단체들이 모금 활동도 참 조직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연구하시고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생명윤리 운동이나 성경적 가치
같이, 그다음에 우리 차바 운동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떤 선한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교육 사업이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오늘 그 차바 130회인데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후원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먼저 후원하십시오. 기도가 없으면 물질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물질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위치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거 하나님께 그냥 위치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늘나라에 여러분 그 살림, 여러분의 큰 상급을 쌓는 것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게 하는 뭐냐면요, 후진 양성을 잘하라는 겁니다. 저쪽 편은요, 사람을 잘 키워요. 사람을 잘 키워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잘 모이고 베풀고 그러면서 어떤 우두머니가 자기 밑에 사람들 잘 키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보면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도 많으시고 학자도 많고 그 전문가도 많은데 그분만 뛰어나지 그 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회적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시민단체 양성과정도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정말 환영했어요. 이런 단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리더십도 배우고 수사학도 배우고 방법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느냐? 신학교에는 신학자와 크리스천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이런 과정을 많이 통해서 많은 우리 후진들이 양성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연대 활동을 잘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요,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북돋우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시기심에 이기심에 우리 단체가 저기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을 사용해서 감사합니다. 이 단체에 나를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연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단체가 뭐 했는데, 이름이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일 뿐입니다. 그래야 연대 활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추천 도서를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잘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만 보고 잘 모르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지사를 만나고 나서 개목 머리가 인라이팅 팍 튀었습니다. 제가 책을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충돌하는 세계관. 저게 이제 언더스탠딩 타임스라고 그러죠. 언더스탠딩 타임스. 우리 유현모 교수님, 현재 우리 한국 성가학 연구협회 부회장님이 계신 유현모 교수님이 그 가족분들을 같이 번역하신 책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필독하십시오. 근데 저거가 두께가 두꺼워요. 66권만큼이 두꺼워요. 나보고 어떻게 읽은 얘기냐? 그러시죠. 걱정하지 마시죠. 거기서 제일 앞에 결론 부위와 서론 부분만 딱 보셔도 되고, 나머지 부분 필요할 때마다 공부하시면 되고요. 좀 더 학구열이 계시면 처음부터 쫙 한번 읽으시면요, 처음부터 뭐가 내가 성경적 가치관이 좀 훼손되어 있었고 세상에 물들어 있었는지, 어떤 게 혼란스러운지 잘 이게 파악이 되시고 성경적 세계관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또 우리 김영 장로님이 또 오셨지만 여기 앞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이상원 교수님 계시잖아요. 이상원 교수님의 책인데, 저도 이제 윤리에 관한 책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을 봤는데 이 책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윤리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알고 싶다. 결혼 문제에 대해 알고 싶다. 이혼 문제에 알고 싶다. 자녀 교육의 문제에 대해 알고 싶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문제에 대해 알고 싶다.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기준을 잘 정해놓으셨어. 꼭 읽어보시고, 제일 끝에 거는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떤 것인가. 저희들이 만든 책인데 모든 자료가 정말 팩트의 기준에서 레퍼런스 다 달려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권을 더 정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상원 교수님이시죠. 여러분 자주 보시는 분이죠. 최근에 쓰신 책 중에 전환기 한국사회 앞에선 기독교, 그래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쓰신 책인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현대사에 막 진짜 운전 자율주행 시대가 왔잖아요. 요새는.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자동차가 하늘을 난다는, 이제 자동차 하늘 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과연 내가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지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참 뛰어나신 분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운데 책은 뭐냐면요,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벌써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책을 많이 알려져 있죠. 미국에서 이미 이제 그 가정이 막 파괴되고 또 혼란스럽게 됐어요. 그리고 레즈비언 가정도 생기고 또 이 한쪽 편부 가정도 생기고 또 다음에 뭐 계모가 있는 가정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 형태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아들은 괜찮았는지 저쪽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는 야, 지지고 볶는 그 부모 밑에 사느니 따로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야, 지지를 못 사는 니네들 그 아빠 엄마 밑에 사느니 이 커플 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아.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적에 아이들은 아빠와 한 엄마, 생물학적 아빠와 엄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더라 한 것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른들의 성인의 이기심에 의해서 함부로 이혼해도 안 되고 낙태를 함부로 해도 안 되고 또 함부로 거상 형태를 파괴해서도 안 되고 그 이유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성경론 여러분 잘 아시죠? 가브리엘 커비가 지은 이제 책인데 이것은 이제 저희 나라에 번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성경적 세계관의 흐름 그리고 미끄러운 경사길이라고 그랬죠. 생명윤리가 어떻게 전 세계에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마귀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 한눈에 깨트려 볼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책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충돌하는 세계관, 기독교 윤리학,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전환기 한국사회 앞에 선 기독교,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마지막으로 글로벌 성명입니다. 여러분 맨 밑에 후원 계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활동을 할 적에 저도 이제 NGO 활동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할수록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세요. 특히나 이제 차바 오늘 130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130까지 오는 게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 그 은혜 가운데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로서 이 차바 과정을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후원 계좌가 나옵니다. 제가 뭐 이런 걸 그때 하느냐 가만 보니까요. 진짜 아쉬운 사람이 그 운물가에 간다고 저도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와 물질적 후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액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 후원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필요하고 마음을 닮은 작은 후원금이 이 차바를 살리고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현상들과 방법들을 우리 한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는 생명윤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생명 존귀하고 소중한 이 생명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의 생명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잘 따라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지난 16년 동안 차별금지법 맡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맡게 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에서 무너진 열방의 교회와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 다시 세우는데 저희들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